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도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조화를 보고 길가에 떨어진 낙엽이나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세월은, 시간은, 자연은 변함없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함없이 정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계시록 19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장 그리고 다음 주에 22장을 하면 계시록이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해야 될지 기도 중에 있는데 특별한 그런 부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궁금들 가운데 이런 부분의 책을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말씀 시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보람되게 있는 그리고 최고의 소망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보석으로 정금으로 진주로 정말 도배가 되어 있는 그 거룩한 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꿈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한번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한번 거닐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자리를 한번 걸어가보고 거기를 한번 만져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장은 그 성경의 제목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있고 뒤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의 인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지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갈아엎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말을, 이 좋은 것을 먼저 조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와요. 분명히 신천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면 벌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찾아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고 그것에 목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고 내 보물은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있는 것인지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있는 성도인지 한번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글쎄요, 저는 성경학자별로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도 땅도 다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쓸어버리신다. 즉 세상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죄와 악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것들이 다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즉 20장 끝부분에 보면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자체마저도 불못에 던지우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설명하시거든요. 자, 이 부분의 것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즉 거짓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어쩌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그런 작업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결한 천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까. 아무런 악도 아무런 죄악도 부정한 것도 전혀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도 정말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 더 돋보이게 만드는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뒤에 보면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다. 이게 복선이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저는 혼인잔치는 그 전에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 혼인잔치 속에 담겨있는 이 신부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거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시는 최고의 것이 최고의 선물과 위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받고 싶은 것. 이렇게 따지면 뭔가 좀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소원이 뭐냐? 라고 하면 정하기 참 되게 쉽지 않잖아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단언하고 세 번째까지 100번을 물어도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만약 하나님이 그냥 긴급 질문을 돌발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고민되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망이 뭔지 소원이 뭔지. 자, 영원한 소망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어디에 있냐? 이 땅에 있어요.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하는 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심지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전체 우리 소원의 전부라면 이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최고의 소망,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좀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자, 부모가 놀랬어요. 부모가 혹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혹은 언니든지 오빠든지 친한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현민이가 지금 갑자기 앞에서 울게 됐는데 부모가 위로해주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사람도 눈물을 닦아주긴 해요. 그러나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를 위해서 최고의 마음을 담고 있어도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하나님이 닦아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눈물은 어디서 나오나요? 첫 번째, 슬픔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어떤 그런 이러저러한 슬픔들이 많이 있죠.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즉, 그곳에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슬픔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곳이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또 사람이 흘리는 눈물 중에 슬픔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눈물이 뭐냐?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원통함의 눈물이죠. 이를 갖는 흘리는 눈물. 분해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막 흘리는 눈물. 성도들도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서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혹은 정말 어떻게 풀리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고민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기 스스로 흘리는 어떤 그런 눈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곳에 원통함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고요.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눈물의 근원들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걸 기쁨으로 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원통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성도라면 더더욱 복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애써도 분명 우리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그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새롭게. 자,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안에 섞여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하시던 그때로 그것을 그대로 회복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한 성경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집니다. 처음 천지 창조, 재창조. 처음 결혼식, 마지막 결혼식.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완전히 연결되어질 때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관통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것이 없어요. 창조가 없는 데도 있고요. 마지막이 더더욱 없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종교는요, 물음표로 끝나요. 알아서 해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고루합니다. 답이 없어요. 끝이 어떠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고 끝을 보여주십니다. 시작을 알려주시고 마무리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알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 이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이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6절에 조금 제가 좀 감사가 됐는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 우리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루었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은 다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자, 이루었도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하고 다 이뤘다가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한글로 번역은 비슷하게 했는데요. 헬라 원어는 다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다 갚았다라는 뜻이고요.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뤘다는 헬라어로 데고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뤘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이 데고넨이 또 어디서 쓰였냐면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7 대접의 심판 중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7 대접을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기 직전에 천사가 선언한 단어예요. 되었다라는 단어. 되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심판의 끝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찼다라는 의미로 되었다라는 단어가 역시 똑같은 데고넨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는 의미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루었다라는 의미의 차이가 무엇일까? 헬라어를 분명히 다른 언어로 썼다는 건 의미적으로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누르신 것이에요. 그게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시작이 열리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즉,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루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출발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차여졌다, 끝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드디어 끝을 봅니다. 즉 십자가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이루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 나를 위해 주님이
거처를 얘기하고 계시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나를 영접하라고 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에 구속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축복의 말씀과 놀라운 복을 전해주는 말씀 속에 이 심판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죄악을 그대로 친구 삼아서 겉하며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들, 회개의 길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린 모든 인생들,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과 22장에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둘째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영원한 이 소망의 빛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지고 비춰져서 어둠에 계속 속하지 않게 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질 인생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 둘째 사망이 그들의 운명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성도가 정말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중반 부분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어린 양의 신부가, 아내가 곧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다. 이제 여기 보석이 계속 나옵니다. 자, 계시록을 쭉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익숙한 숫자가 뭐였죠? 계시록 1장부터 쭉 공부해오면서 익숙한 숫자, 많이 본 숫자.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뭐죠? 7이에요. 7. 7별, 7등대, 7고개, 7인, 7나팔, 7대점 막 계속 7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숫자가 7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1장 11절 이하부터는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무슨 숫자가 많이 나오죠? 12가 나와요. 12.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입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숫자들은 12로 하나님이 쭉 묘사를 해주고 계세요. 자, 그 12가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습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12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12문은 12진주예요.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거기에 주축이고 중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심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 12지파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이 문마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일까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무슨 지파에 속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지파의 이름을 보고 그 문을 보면서 정말 영광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뭐예요? 12사도.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시작을 알린 12사도. 즉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은 교회 이름이에요. 이 교회 이름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성곽의 기초석이에요. 자, 문도 중요하죠. 문 중요하잖아요. 들고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건축물의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기초석이죠. 즉, 이 성곽이 제가 한번 성곽이라는 단어를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곽이 도대체 성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하고 성곽이 뭐가 다르죠?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근데 성곽이 있고 따로 묘사가 되거든요. 자, 성곽은, 자, 성은 쭉 둘러싸이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가 더 중심이에요. 자, 대부분 성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보호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전주성, 옛날 전주성을 이렇게 쭉 쌓았잖아요. 그 중에 풍랑문이 뭐 중심이 되고 뭐 이렇게 성을 쭉 쌓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전주가 그때 당시에 중요한 고을이었고 또 거점이었기 때문에 호남의 가장 큰 성, 그래서 전주 입구에 보면 호남 제1성이라고 이렇게 딱 입구 있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쭉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백성들, 수령들, 뭐 이런 관리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거주를 해요.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비상시가 되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쌓고 그 성벽에 하수를 위해서 뚝은 군인들이 서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벽이 두껍게 쌓여야 돼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이중 성벽을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인들이 도초를 서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이 성곽이에요. 사방으로 둘려지는 공간. 그래서 고창읍성이나 나강읍성에 가보시면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쭉 걷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의 성곽은요, 넓이가 뭐 한 1m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넓게는 짓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크기가 일반 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나오는데 장과 광과 구가 같아요.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성이거든요. 12,000 스타디온, 여기도 12숫자가 쓰여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을 미터로, 킬로미터로 계산하니까 2,200km가 나옵니다. 2,200km. 이 가로가 2,200km고요. 세로도 2,200km고 더 중요한 건 뭐가요? 높이도 2,200km의 성이에요. 사람이 쌓을 수 있는 성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요? 8,848m예요. 9km가 안 돼요. 근데 이 성인 높이가 얼마라고요? 2,200km예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성입니다. 어마어마. 이건 인간이 꿈꿀 수가 없고 인간이 계산할 수도 없는 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건설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관리하시는 성입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성에 성곽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 보통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지탱하고 이거를 보호하는 성곽이니까. 이 성곽은 여기 나와 있는데 144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즉 성곽의 이 폭 있잖아요. 성벽의 두께같이 나와 있는 이 폭이 몇 미터냐? 70m예요. 그 정도의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곽이 왜 중요하냐? 성곽이 아까 기초석이 12사도라고 했잖아요. 자, 12사도와 함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이 성곽이라는 겁니다. 즉 거기에 가시면 자기 이름을 이 성곽에서 찾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에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성곽에 내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구조물이 뭘로 되어 있냐?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기초석들이 12기초석이 쭉 나옵니다. 즉 우리의 기초석이 무엇일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지 그걸 한번 찾는 것도 참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곽과 함께 이 성을 하나님이 내려서 건설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돌로 쌓아도 힘들고, 자, 피라미드는 뭘로 쌓여져 있죠? 아세요? 피라미드는 전부 다 뭘로 쌓았어요? 돌로 쌓았어요. 돌로. 근데 피라미드 중에 제일 높은 피라미드가 쿠푸왕의 피라미드거든요. 대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약 100m쯤 돼요.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100m를 쌓으려면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큰 돌들만 해가지고 뭐 30만 개 이상이 들어갔다는데 그 돌들을 과연 어떻게 거기까지 올렸을까? 그걸 과학을 다 동원하거든요. 자, 돌로 쌓은 것도 그렇게 위대한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돌은 끼지도 못해요. 아니 웬만한 보석은 끼지도 못합니다. 여기엔 은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은도 없어요. 12기초석이 성곽에 12기초석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9절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여기엔 지금 일반 보석학자들이 모르는 보석도 있답니다. 지금 현재 발견이 없고 지금 현재 없는 보석도 있대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잘 모른대. 근데 이제 비슷한 걸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우리가 좀 아는 걸로 따지면 여기에 사파이어 있고요. 루비 있고 또 에메랄드 있고 또 다이아몬드 비슷한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보석. 특히 장애인들이 손에 좀 찼으면 좋고 귀에다 달고 목에다 걸었으면 좋겠다 싶은 보석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보석들이 다 뭘로 돼 있다고요? 벽에 성곽으로 쌓여 있어요. 2200km의 그 벽을 쌓고 두께가 70m의 이 벽을 쌓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보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사람의 모든 걸 갖다 동원해도 이해 안 되고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구원을 받을 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듣고 내 마음을 열고 믿으면 정말 답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만한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이 성경에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무튼 이 보석들 세상에서 이만큼만 있어도 한 주먹만 있어도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이런 보석들이 벽에다 가득 차 있어요. 벽으로 다 채워져 있고 그냥 수많은 보석들 거기다 문은 전부 다 진주예요.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가 진주입니다. 근데 진주가 혹시 목걸이 한번 보신 진주 목걸이 혹시 한번 다 차보신 적 있는 진주 목걸이? 진짜 진주, 오리지널 진주. 인조로 만든 거 말고요. 그냥 하도 그냥 중국에서 짝퉁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진주도 그냥 가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진짜 진주는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진주가 대문에 그것도 천국의 대문에 자, 천국의 대문은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곽의 크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높이가 2200km예요. 두께가 70m쯤 돼요. 거기에 문이에요. 거기에 문이 12개 있어요. 사방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3개씩 해서 12문이 있어요. 사방에서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문이거든요. 자, 이 문의 크기는요 계산이 안 돼요. 두께도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을 하나님이 한 진주로 이 문을 만드셨어요. 이 진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진주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진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특히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찾아서 그 진주를 찾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천국의 비유예요. 너무 간단해. 2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주의 비유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고 진주를 찾는 사람으로 비유했을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진주를 찾는 사람,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주를 찾는 분, 실제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하다가 진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는 어디서 나오죠? 조개에서 나옵니다.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잘 아시면서 왜 말을 안 하세요?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요, 얼마나 쓰라리는 과정이 담겨 있는지 너무 잘 보여줍니다. 모래를 먹어요. 모래를 먹어야 돼요. 바닷가에 있는 그 거친 모래를 그 자기의 살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래를 그 안에 그 쓰라림을 견디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액을 뽑아냅니다. 진주가. 그걸 덮어요. 계속 덮어나갑니다. 모래와 함께 그 진액이 덮이면서 만들어져 갑니다. 즉 그의 모든 피눈물이 고여서 피눈물이 쌓여서 만들어낸 작품이 진주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더라고요.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을 참으셨을까? 그 슬픔을 견디시면서 그걸 쌓고 또 쌓아서 작품을 만드시고 걸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시켰는, 이게 진주더라고요. 교회는 진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름다운 진주입니다. 근데 그 진주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이 귀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이 가치가 이 진주문에 담겨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피로 사셨어요. 아들의 피로,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이 피값이 이 진주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진주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문을 진주로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의 기초에 진주를 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빛난 광채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읽는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눈물, 하나님의 피눈물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것처럼, 내게 그 값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이 보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고 그 안에 오직 온전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될 때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이 값진 진주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다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쓰라림을 견디고 있는지,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에 쥐어짜내는 고역으로, 정말 그것이 그 순간에는 너무 슬프고 너무 서글퍼서 피눈물이 될 수도 있고 서러움이 될 수도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진주가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고난을 받지 못한다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우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에 담겨있는 이 성곽의 아름다운 모습들. 아까 12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곽이 144규빗이거든요. 근데 14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12 곱하기 12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가 바로 이 성곽입니다. 성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게 하시고 그 안에 누리게 하세요. 자, 그런 다음 그 뒤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아까 진주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습니다. 정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면 유리 같은, 순금이라고 하죠. 순금을 몇 K라고 하죠? K 하잖아요. 24K를 순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금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아스팔트를 금으로 깔았다. 글쎄요. 도금을 해도 정말 시원치 않은데 아스팔트를 전체 금으로 깔고 도로를 금으로 깔았다. 근데 이 천국의 넓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보석으로 고배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성이 귀해요? 내가 귀해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성이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해요? 이 성이 더 귀해요? 우리가 더 귀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요. 이 아름다운 이 성은 결국 우리를 위한 뭐예요? 포장지예요. 우리를 그 안에 담아놨잖아요. 우리가 담겨있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보석으로 다 덮으셨어요. 모든 보석으로 채워넣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집중해요. 이 성에. 이 성이 최고고 이 성이 아름다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포장지를 좋은 포장지를 써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왜? 어린 양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가치를 성도가 알아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이것으로 즐거워야 돼요. 12보석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천국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여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후계자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포장지로 이 정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귀하게 해주실까? 여러분이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아마 좋은 포장지, 최고의 선물을 할 때 그냥 신문지에 싸서 줄 수는 없잖아요. 아마 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종이도 막 빛나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찾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찾으시는 이 포장지가 이 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포장지.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아야 돼.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묵상하면서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 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가장 주인공이라는 사실,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안내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